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4절의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중국 상인들이 상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웃는 얼굴을 보이지 않는 사람은 상인이 될 수 없다. 이런 게 이제 상인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기준이 된대요. 웃지 않는 사람들은 상인을 하지 마라. 웃을 수 없는 사람은 상인이 될 수가 없다. 제가 그 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크리스찬이란 자부심을 갖고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옆 사람을 보면 웃어라. 마치 웃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이 탁 떠올랐어요. 그래서 활짝 웃으면서 지금의 A형 독감이 막
창궐한 시절이어서 손을 잡고 흔들지는 말고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좋아졌습니다, 잘 됐습니다, 아멘, 요거 인사하는 겁니다. 시작. 아멘. 웃어야 된다고 제가 서론을 꺼냈음에도 불구하고 인상을 쓰고 인사하는 사람들은 팔자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는요, 4개의 사건 그리고 4명의 족장 이야기로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완벽하게 분리가 됩니다. 1장은 온 세상의 창조의 이야기라면 12장은 족장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을 가장 먼저 세워서 어쩌면 새로운 인간 세상에 신앙의 새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모델로 아브라함을 세워서 새로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새날들을 준비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하며 새로움에 도전하는 인생에 되어야 할까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어쩌면 서막과 같은 자리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2020년을 열면서 우리 교회 표를 새로움에 도전하라 하는 표로 정했고, 이제 첫 주부터 새로움에 도전하라 하는 시리즈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곳, 경험되지 않은 땅, 익숙하지 않은 환경, 그런 환경을 갈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마음을 꼭 갖게 돼요. 두려움, 그러나 보이지 않는 또 설레임도 갖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특별히 우리 교회도 새롭게 처음 등록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집중하기보다는 좀 두리번거립니다. 왜 두리번거리냐면 교회가 어떻게 생겼냐, 교회들은 은혜를 받고 있냐, 목사님은 말씀을 잘 전하냐, 저 맨 앞에 앉은 사람들은 누군데 저렇게 졸고 앉았냐, 뭐 이렇게 약간 두리번거리는 게 이제 처음 환경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성이고 공통점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것은 참 많은 생각을 우리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려면 성령으로 시작해라, 지난주는 기도로 시작해라 하는 이야기를 했고, 오늘 저는 이제 새로운 땅에 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는데 제목이 뭐냐면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이 아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주 우스운 얘기 중에 얘기 하나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제가 이전에 그런 예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의 캠퍼스 교정에 4명의 여학생들이 앉아 있습니다. 한참을 자기들끼리 수다를 떨다 보니 남자 하나가 자기들 앞을 지나간 걸 못 봤어요. 근데 보니까 한참 좀 지나간 남자의 뒷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남자가 뒤태가 저렇게 아름답냐, 저렇게 날씬하냐, 야, 제 얼굴 봤냐? 아무도 못 봤다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꼭 한 명의 용감한 여자가 그럼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 그 남자에게 다가가서 어깨를 툭 칩니다. 모든 여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과연 뒷모습만큼이나 앞모습도 멋있을까를 생각하며 침을 꼴깍 삼키고 그 남자를 쳐다봤는데 딱 돌아보는 순간 멋있으면 참 좋죠. 멋있으면 이렇게 말한대요. 잠시 시간 내서 얘기 좀 하고 갈까요? 이렇게 말하는데 영 아니면 꽝이면 꼭 이렇게 말한대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말한대요. 그러면 이 남자가 성질을 부리고 간다는 거예요. 참 경험해보지 않은 것, 새로운 것, 뭔가 예측되지 않는 환경들을 우리가 어떻게 내 시간으로 만들고 내 열매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이 말씀을 통과한 존재가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통과해서 새 사람이 되었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매 순간 분초마다 새롭게 살아야 될 이유를 가진 존재가 저고 여러분입니다. 그럼 새롭게 됐다는 게 뭐예요? 표대신 예수를 바라보고 뒤돌아보지 말고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마치 바울처럼 과거에 나는 이랬으나 오늘의 나는 이렇습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뭔가 달라진 모습이 여러분에게 보여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믿음의 영웅을 세우면서 진짜 믿음의 사람이 새로움에 도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주 중요한 이 말씀 하나로 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너는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이미 정한 땅으로 가라가 아니라 어딘지는 모르는데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끝없는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은 자신의 힘으로 승리했다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고난 또 고난, 고난의 시간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애굽의 포로 생활, 아수르의 포로 생활, 바벨론의 포로 생활, 로마의 속국, 그리고 끝없는 고통 속에 나치를 통해서 600만 명의 학살, 여전히 중동의 화약고처럼 끝없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존재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내 힘, 내 능력,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가 더 중요한 삶의 태도여서 아이들을 가리키는 모든 교육은 쉐마입니다. 쉐마.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모든 기준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데 있다. 이걸 가리키는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노벨상을 23%나 탔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 작은 숫자를 가지고 경제의 거의 40% 이상을 움켜쥐고 있어요. 전 세계 경제에. 전 세계 최고의 기업들의 연구소가 대부분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에 있어요. 모든 것이 어쩌면 이 작은 나라에 집중된 것은 그들은 그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삽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입만 바라보고 움직인다, 그 얘기예요. 저는 2020년도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 그분의 입만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만 바라보고 가야 한다면 과감하게 도전할 줄 아는 특별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라 그러면서 제일 먼저 요청한 게 뭐냐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란 말을 첫 번째 단서로 정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정신적 요새를 허물어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차곡차곡 어려서부터 쌓아왔던 네 스타일, 네 기질, 그 정신적 요새를 헐어버리지 않으면 새로움에 도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멋진 인생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할 일을 해내는 지혜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뭘까요? 정신적인 요새. 참 어려운 거예요. 나도 모르게 차곡차곡 여러분 여기까지 쌓아온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기질일 수 있고 성격일 수 있고 습관일 수 있고 또 안정감일 수 있고 변화를 싫어하는 어떤 습성일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는 지금 거기에 머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정감이에요. 안정감을, 그리고 당연함을, 일상을, 익숙함을, 이 모든 것을 한번 껍데기를 벗겨봐라. 그리고 불확실한 환경이지만 내가 내 말을 따라서 한번 지시할 땅으로 가봐라. 이 명령이 가장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마치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빛이 있으라 하시는 일성의 말씀처럼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얘기 중에 가장 우선될 것은 내 인생의 껍데기,
차곡차곡 쌓여 있었던 모든 정신적 요새, 혁신을 위한 가장 최대적인 자기 자신이다, 그리고 자기 타입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껍질들을 벗겨내지 않으면 새로움에 도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는 세 가지 악이 있어요. 가장 나쁜 악이 뭐냐면, 첫째, 모르고도 배우지 않는 것, 배우려 하지 않는 것, 알고도 가르치지 않는 것,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 이게 인간이 가지는 가장 나쁜 악의 요소래요. 저는 오늘 여러분 이 껍질을 싹 벗겨내고, 지금까지의 기질을 벗겨내고, 지금까지의 정신적 요새를 허물어내고, 정말 하나님이 책임지는 특별한 발걸음을 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이런 교회를 무슨 교인이라고 말하냐면 주책교인, 왕따교인이라고 그래요. 내 모든 삶을 껍데기를 벗겨내고 새로움에 도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 교인을 주책교인, 왕따교인. 주책교인이 뭔 줄 알아요? 주님이 책임지는 교인. 왕따교인은 뭔 줄 알아요? 왕을 따르는 교인.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될까, 그리고 어떻게 왕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될까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충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익숙한 것을 빨리 탈피하는 것, 그리고 섬세한 감각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느낌을 찾아가는 것, 뭔가 새로움에 도전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아파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감각이 마비된 사람들. 그냥 나 건들지 마세요, 난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나 귀찮게 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이게 내 평생의 팔자고요, 운명이에요, 그러니 나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내일이 없어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어서 많이 해본 소리 아니요? 물어봐봐요. 누가복음 7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우리 주님이 가장 아파했던 말씀이에요. 시작!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말씀을 하셨겠냐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 지기가 되자, 우리 새벽 기도 지기라도 한번 돼보자. 왜 제가 그걸 넣은 줄 알아요? 우리 교인들은요 매주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요, 진짜 은혜 받았어요, 정말 오늘 처음부터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도전이 됐어요. 지난주 제목이 뭐냐면 기도가 답이다였어요. 그리고 한 20명 정도가 저에게 목사 오늘 설교 최고였어요, 진짜 말씀 최고였어요. 난 그렇게 말한 분들이 이번 한 주간 새벽 예배 나올 줄 알았어요. 안 나오더라고. 듣기는 들었어, 듣기는 들었고 은혜는 받았는데 행동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각도 마비되었고 열정도 식어버린 우리의 모습으로야 어떻게 내일을 보장할 수 있겠으며 새로움에 어떻게 도전할 수 있겠냐, 그 얘기예요. 최소한 집사란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라도 몸부림치며 새벽 예배 한번 해보자. 난 매일 하라는 거 아니에요. 권사님쯤 됐으면 그 일주일에 2번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자, 최소. 저는요 제일 무서운 교인이 누군 줄 알아요? 365일 동안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분이 제일 무서워요. 그런 분들은요 자기가 한 번도 안 빠지기 때문에 때로는 굉장히 교만해질 수 있어요. 목사님 한 번 빠지면 이건 말이 안 돼, 집사인 나도 나오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새벽을 한 번 빠져. 그래서 저는 부탁을 해요, 가끔 한 번씩 빠져주세요. 너무 퍼펙트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 나올 수 있는 분은 다른 사람 평가하지 말자고. 그냥 나는 기도가 좋아서,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의로워지면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평가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교회가 뭐 부흥이 안 되니 뭐 그건 내 몫이야. 그것도 여러분이 걱정할 거 없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만 최선을 다하면
그 나한테 그 얘기하면 내가 상처받겠어 안 받겠어? 그 얘기하는 건 뭐예요? 목사님이 좀 현찮은 거 아니야? 그 얘기 아닌가? 우리는요 정말 감각을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솔직히 저한테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은 새벽 예배 해야지, 기도해야지. 어떻게 새벽에 나와서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기도가 답이라고. 저는 답을 찾아 새벽 이제 기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 20명 정도가 은혜 받았다고 그랬으니까 난 그분들 다 적어놨었거든. 이렇게 다 은혜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멋지게 쓴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감동한 사람들이야. 감동. 아브라함의 장점은 뭐냐면 너 지금 익숙한 것을 떠나 예스, 그리고 과감하게 삶의 껍질을 벗겨내고 전혀 경험되지 않은 도전을 과감하게 해보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막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 이 환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내일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막 설렘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5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자, 거기 보니까 마음이 감동된 자, 또 학개서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감동을 시켰어요. 감동이 미래예요. 감동이 역동성이에요. 감동이 힘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좀 감동 좀 해요. 와, 좋다. 야, 진짜 뭐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주일은 예배드리러 가는 날, 예배드리고 왔으면 된 날, 그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만한 감동적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나 또한 감동하는 믿음이 있을 때 익숙한 것을 깨부실 수 있다 그 얘기예요. 타성에 젖은 걸 부셔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얼마나 뜨겁게 와닿는지 따라합시다. 신뢰가 행동이다. 따라하면 신뢰가 행동이다.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보여준 땅이 아닌 보여줄 땅으로 무조건 발걸음을 옮겼어요. 어딘지도 모르고 발걸음을 뗐다고요.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사람이 되는 첫걸음을 과감하게 떼기를 축복합니다.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이작 펄먼이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이 이작 펄먼이라는 사람을 제가 왜 늘 기억하냐면 우리 아이가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이 이작 펄먼 캠프에 초대를 받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작 펄먼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1945년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이발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4살 때 소아마비가 돼요. 그래서 왼발을 거의 못 쓰는 소아마비가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이제 9살 때 대중 앞에서 처음으로 연주를 할 만큼 바이올린을 잘하게 되었고 10살에 미국으로 건너가 줄리어드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 사람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었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파바로티와 함께 이제 연주를 하면서 정말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세계적인 자리에서 연주를 하는데 줄 하나가 툭 끊어진 거예요. 바이올린 줄이 하나가 딱 끊어지니까 3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럼 보통이면 연주를 멈추고 이제 다시 연주를 해야 되는데 줄을 갈아 끼고 이 사람은 3줄로 연주를 합니다. 왜? 항상 임기응변을 대비해서 이 사람은 늘 노래를 새롭게 편곡을 해보는 하는 습관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위기 상황이 와도 그걸 풀어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다양한 연습을 했던 사람이라 한 줄이 딱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세 줄로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더 박수를 받은 이유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박수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걸 제일 싫어했어요. 제일 싫어해서 사람들은 누구나 내 연주만으로 나를 평가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두 번의 부자유를 겪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 줄이 끊어진 다음에 세 줄로 연주를 끝내고 나서는 이분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때로는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을 갖고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예술가가 하는 일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게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최고를 창출해내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술가가 하는 일입니다. 조건이 맞아서 뭐가 풍성해서 다 갖춰졌기 때문에 위대하게 되는 건 위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을 느끼고 있는 게 많아요. 그 부족을 가지고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역사를 만들고 기적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100% 의지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모세는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역사를 만들고, 다윗은 지금 가지고 있는 물매를 가지고 역사를 만들고.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당신은 도대체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어봐봐요. 우린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을 가지고 있고 그분을 신뢰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확신이, 신뢰가 행동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믿는다면, 장학봉 목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제가 무슨 말을 해도 행동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해도 난 목사님 못 믿어, 난 목사님 못 믿어, 이런 사람은 한 걸음도 못 될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는 장면을 보고 감동을 하면서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요? 내려와 쫙 걸어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다가 의심이 생겨요. 물에 빠져들어가요. 그때 우리 주님이 얼른 손을 내밀면서 마가복음 14장 31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14장 31절에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의심했냐? 여러분, 의심이 제일 무서운 병이에요. 집에서도요, 각시가 신랑을 의심하는 걸 무슨 병이라고 그래요? 그건 의처증이 아니고 의부증이요. 신랑이 각시를 의심하는 건 의처증이요. 여러분, 의심하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의심에서는요 성장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야고보 1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의심하는 믿음이 얼마나 무서운 믿음이냐.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닷물. 의심하는 믿음은 막 흔들리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아요. 확신이 행동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된 듯 안 되고 된 듯 안 되고 뭐 변화되는 듯 또 원점으로 가고, 이게 자꾸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전 것은 다 죽어야 되거든. 문제는 늘 쓴뿌리처럼 살아남은 게 너무 많아. 제가 자주 그런 질문해요. 지렁이는 밟으면 꿈틀거려요, 그죠? 처음 들어봐요? 지렁이는 밟으면 꿈틀거려요. 왜 꿈틀거려요? 아파서? 덜 죽어서 그래, 덜 죽어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뭐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렇게 저렇게 이 세상 것이 자꾸 이렇게 쓴뿌리처럼 튀어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옛 것이 덜 죽어서 그래. 조금만 화딱지가 나면 갑자기 술 생각이 나. 덜 죽어서 그래. 생각이 안 따라오면 담배 생각이 나. 덜 죽어서 그래.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우리 집사님네 신방을 갔는데 조용한 거라고
목사님 이거 발효된 건데 되게 좋은 거라고 주길래는 뭣도 모르고 하는 건데 홀짝 마셨는데 집사님 이거 술 아니요? 그랬어요. 내가 그랬더니 술 아니래. 그냥 담근 거래. 그냥 담근 건데 그 담근 건데 요만큼이니까 나는 그냥 이거 목사님 되게 몸에 좋은 거고 그리고 알코올 하나도 안 넣고 그걸 뭐라고 그랬지? 효소처럼 담근 거래. 근데 그거를 홀딱 먹으니까는 저는요 쓰더라고. 이거 술 아니야? 그랬더니 절대 술이 아니래. 근데 얼굴이 확 달아오르더라고. 지 혼자 스스로 알코올 성분이 생겼나 봐. 그리고 제가 바로 거기서 그 집에서 떠나서 다음 집으로 신방을 갔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여 주정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절대로 주정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포도주로 성찬식을 하면요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입에 쩍쩍 얼어붙어요. 아주 그냥 남은 거 있으면 어떻게 좀 저 좀 주면 안 될까요? 그 옛 성품, 옛 습관이 그냥 남아있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장애하더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만 딱 붙잡고 주변 것 좀 보지 말고 말씀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행동을 여러분이 온전하게 해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담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너 지금 떠나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리고 너를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고 너를 건드리기만 하면 내가 그 놈을 저주할 거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무조건 그 사람도 축복할 거고 너를 복의 기준으로 삼을 거야. 그리고 당연히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구구절절 줬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다 꿈으로 담았어. 다 담았어. 전 여러분이 믿음의 큰 그림을 가슴에 다 담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그 꿈을 담으면서 한 가지 관가하는 게 있어요. 꿈을 꾸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꿈을 이뤄낼 수 있을 만큼의 대가를 치를 준비가 필요해요. 꿈은 대가를 요구해요. 고난이 없는 승리가 없어요. 수고가 없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꿈꾸는 자는 꿈에 대한 대가를 치를 만큼의 영적인 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기력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시할 땅으로 떠나는 것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을 가는 거잖아요. 그 길을 가는 시간이 사실은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두려움이고 그리고 문제예요. 그렇지만 나는 꿈이 내 삶을 이끌어 간다고요. 언젠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보니까 사람은 목적이 이끌어 가야지 의지로 가다 보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가장 가난한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이 아니라 꿈이 없는 사람이 제일 가난한 사람이라고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욕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욕할 게 하나도 없는 게 자기네 나라 잘 살게 하려고 자기네 지키려고 아주 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대통령이 그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요.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이 사람은 되게 웃기는 사람이에요. 뭐 막 깡패 같아. 근데도 믿음 하나는 똑소리 나요. 이번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기도를 오바마 때 공립학교에서 기도하지 마라.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있는 모든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막으면 연방정부의 지원을 중단하겠다. 기도할 권리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누구도 하나님을 공공의 장소에서 몰아내지 못하게 하겠다.
이게 이 사람이 공포한 거예요. 공포. 나는 우리나라도 그런 대통령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 기독교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 난 그런 대통령들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를 만들어낼 줄 아는 진짜 멋진 그런 사람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번에 국회의원들 선거할 때 여당이냐 야당이냐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국회의원이 동성애를 지지하느냐, 동성애를 지지하는 당이냐, 동성애를 반대하는 거냐.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의 가치를 지켜야 돼. 만일 이게 무너져 버리면요, 우리는 창조론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가치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혹시 우리 교회 국회의원 후보자들 인사로 데려오는 분이 혹이라도 있으면 제가 그거 OX 해가지고 그거 본 다음에 인사시킬 거예요. 자기는 O냐 X냐, 이분은 동성애 지지자입니다 이렇게 인사시킬 거고, 이분은 동성애 반대자입니다 이렇게 인사시킬 거예요. 이분은 중간입니다, 대답을 안 합니다 이렇게 시킬 거라고요. 이것보다 중요한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 나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자. 왜 그런 줄 아세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다 배다른 환경 속에서 11번째 아들로 살면서 꿈을 키운다? 이건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 벽이 너무 강해. 간격이 너무 크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 속에서도 극과 극을 메우는, 그런 형제 간의 다툼 속에서도 극과 극을 메우는 그런 꿈을, 그런 능력을 요셉은 끝까지 유지하고 살아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2020년도는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슴으로 사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고, 네가 복의 기준이 될 것이고, 너 건드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너 박수 치면 내가 너를 그 사람까지 축복할 거야. 너로 인해서 주변 사람이 다 복받게 할 거라고,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잡고 가잔 말이에요. 그 꿈을 잃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니까 고난을 주는 것도 아픔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에요. 더 좋은 것 주고 싶으셔서 우리 하나님은 안달이 나셨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고 싶으셔서 안달이 났습니다. 우린 그 거룩한 꿈을 안고 2020년도는 진짜 승리합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봅시다. 그냥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 타성에 젖어버린 그 환경을 와장창 한번 깨버리고, 한 번도 도전해 보지 않은 지시할 땅, 내가 믿음으로 처음으로 도전해보고 믿음으로 처음으로 밟아보는 그 자리, 그것도 한번 도전해 보잔 말이에요. 영적인 건강함,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면 당연히 하나님이 감동을 받게 될 거고, 감동을 받은 자들에게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우리와의 약속으로 이루어 주셔서 어느 시대에 또 한 명의 아브라함의 복으로 우리를 우뚝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2부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그런 거룩한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도전자로, 지시할 땅으로 그분의 말씀만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바를 때는 명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돌아보지 맙시다. 표대이신 주님만 바라보며 한계에 머물지 말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